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한 주를 사셨나요? 특별히 오늘은 주일인데요. 주일에만 그리고 특별히 어떤 날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그 감격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감소세로 돌아가고 있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그 소망이 생기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개인 위생과 또 소독에 신경 쓰셔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준비된 우리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중1, 중2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방학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조금은 부족한 또는 놓친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학을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며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나정주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과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우리 1절하고 7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특별히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9장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리플레이 그리고 뉴플레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약속을 주시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또 노아로 하여금 이어져 가는지 우리 6장에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간혹 컴퓨터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로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심한 렉이 걸려서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중요한 작업일수록 그 화면을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뭔가 그 자료를 살려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떤가요? 그렇게 저렇게 만져보지만 만져봐도 자료가 복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컴퓨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캐릭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 그런데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쉽고 뭔가 안타깝겠죠. 뭐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에는 재시작 버튼 뭐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일정 부분 어느 시점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럴 때 재시작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시작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게임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어느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또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재시작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인류에게는 엄청난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리플레이라는 기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인간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여러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내려준 여러분 죄의 결과는 여러분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는 마치 죄의 악순환의 결과가 인류에게 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시작이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시간이 6장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창세기 6장의 시대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시대가 더 악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창세기 6장이면 세상이 창조되고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더 악할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그 시대 때 세상에 어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가득함이란 차고 차서 더 이상 찰 수 없을 만큼 뭔가 빵빵하게 가득 찼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이고 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면서 나는 누구를 괴롭혀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피해 준 사실도 없고 그렇게 악한 일 한번 저질러 본 적이 없는 나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약간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이것은 죄를 보는 기준, 특별히 죄의 정의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죄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일을 해야 뭔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 일은 여러분 선한 일인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선한 일로 구분될 수는 있죠. 그것도 우리가 보는 시선 기준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는 그 또한 죄인의 어떤 죄의 결과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선악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목사님이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만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인류가 창조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부패함이 심했는지 하나님은 창세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으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상을 이제는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까지 멸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상점에서 사과를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사과를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잠깐 밖에 하루 이틀 놔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으려고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사과를 자르려고 반으로 잘랐는데 글쎄 사과 안이 다 골마 있는 거죠. 뭐 일부분 골마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썩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또 혹은 그 사과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예. 온 전체 사과가 다 썩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사과를 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사과를 버리죠? 내가 내 돈으로 사과를 샀기 때문에 그 사과의 소유권이 그 사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그죠? 버려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그 사과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멸할 권한도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셔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동물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거기에 태우시죠. 그렇게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겠죠. 그리고 동물 외에는 살아있는 자가
단 한 동물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윽고 물이 거치고 밖으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어떤 말씀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노아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리플레이, 뉴플레이. 그죠? 뭐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손수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곧 죄의 시작이었어요. 이 상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마치 실패한 듯 보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끊어질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죠. 이것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리플레이 내지는 뉴플레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둘 중에 여러분 뭐가 더 성경적으로 바른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리플레이와 뉴플레이 중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플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래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재창조와 새 창조라는 표현을 써요. 재창조와 새 창조. 어떤 학자들은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새 창조는 죄가 없는 상태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처음 창조된 아담이라는 존재는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청직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일 수밖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청직이었지만. 그러나 새 창조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아담 대신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그 자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기에 그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천국은 죄와 슬픔이 없는 곳이죠.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 언제 또다시 출발해야 할지 모르는 그 재출발의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재출발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다른 아담이 아닌 또 다른 아담이 왔다라고 한다면 언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마치 또 재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새 출발은 그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는 이 새 출발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재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상이라 목사님도 참 많이 어려운데 뭔가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다 이 화면으로 담아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그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실패하셔도 그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는 그 버튼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노아도 사람이죠. 그럼 노아는 실패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노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주위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죄 많고 또 하나님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통로,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더 성숙하게 갈 수 있는 애들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 믿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애들의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 많고 어눌하고 썩어질 이 세상, 소망이 없던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또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그런 존재가 하나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패배자로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